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싸움이라는 것은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싸움을 참 잘해 라고 칭찬한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일단은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싸움을 하면요,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싸움을 한번 붙으면 그냥 콱 눌러버릴 수 있게 그렇게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늘 싸움이 따라다니죠. 근데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싸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 싸울까요? 싸움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 온유하고 유순하셔서 다 싸우면 거리가 멀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2명과 3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300명이 이기죠, 대개.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왜구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지혜로. 맞습니다. 그것을 전쟁, 전투에 있어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전략이라 그럽니다.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죠. 스파르타 전쟁 이야기를 다룬 300이라는 영화를 봐도 300명의 소수 인원을 가지고 큰 대군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가 좋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자꾸만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하는 것도 계속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려는, 무기를 가지고 외교에서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반드시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10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곳에서 바울은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사도들, 거짓 선생들, 이들을 어떻게 벌하고 이들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과 잘 싸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과 잘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를 흔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내면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울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싸워야 돼요. 싸울 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되죠. 품위 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싸우며 나아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면하여 있을 때는 온유했고요. 좀 멀리 떠나서 편지를 쓸 때에는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편지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 교인들을 대할 때에 바울의 특기 자랑이 있었다면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적인 싸움을 나아갈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전략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싸움에 온유함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싸울 때는 좀 불같이 하거나 아니면 성질을 있는 대로 좀 내가지고 이게 날 뭘로 보나 그러면서 한번 확 싸워야 될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온유가 승리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다툼과 갈등 속에서 모세는 끝까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과 관용으로 포용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 영적인 싸움과 우리를 흔드는 권세들까지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전술이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세상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오늘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대하려고 애쓰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 앞에,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더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략과 전술과 함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 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싸우는 것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도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주먹과 칼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의 싸움, 아주 옛날 영화들 보면 특히 로마의 군사들의 싸움을 보면 그들이 싸울 때는 맨 앞에는 방패 부대가 딱 맞고 그 다음에는 창을 가진 사람, 칼을 가진 사람, 마차, 전차 이렇게 다 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방패의 진들은 어떤 공격이 와도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집불통과 싸우면 논리가 먹힙니까? 안 먹히죠. 고집불통과 싸우면 맞는 말을 해도 먹힙니까? 안 먹히죠.
견고한 진과 같은 그 고집불통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한 번에 변화시키고 꺾고 감동과 광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건드시면요, 어떠한 단단한 마음도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전쟁 가운데 보면 높은 초소 가운데 막 쏘는 그러한 초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비유해 놓은 거예요. 높아진 것이 있어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한 사람들 절대 우리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꺾어 넘어뜨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높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기도의 힘이, 그 영적 신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울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 감화시키고 그들의 고집을 꺾고 그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실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전략과 전술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지금 바울이 사도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러한 안 좋은 처지에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요, 바울의 외모를 추측하고 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이 있는데 역사의 기록 가운데 보면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도 좀 이상하고 얼굴도 조금 이상하고 코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이 얼굴들이 그렇게 좋은 외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아볼로 같은 사람은 생긴 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말을 정말로 잘하는 아주 달변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이 바울이 외모로서도 좀 약하고 말도 약하다 그러는데요. 바울이 말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학식과 지식이 있고 편지도 이렇게 썼는데 아마 좀 말을 느리게 했거나 아니면 처음 말을 시작하고 또 다음 말까지 그 말과 말 사이에 생각들이 길어서 쭉 이야기하는데 좀 졸리는 타입이었거나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고가 떨어지잖아요. 이 말하는 타입이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좀 졸리게 하는 타입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본다는 게 꼭 눈, 코, 입,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진심.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참 좋겠지만 아직 안 바꾸셔서 말이 센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말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 센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간교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 그리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속에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지식이 헛거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외모로서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또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이 잘난 것 같고 말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러한 거짓들에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쭉 풀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살펴볼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이 영적인 모든 혼란의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만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무너뜨리게 하신 것,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잘못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세워주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바울이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도 누가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되게 잘났네 이러잖아요. 지만 하나.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을, 이 말씀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아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는가? 근데 나중에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주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돈으로 싸우는 사람은 돈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힘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학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사실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은혜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싸움을 만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오직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전술, 온유함과 관용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덮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과 말과 재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강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의 재유행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의 일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생각나거든 오늘 그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승리의 역사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국내 선교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